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일본 중앙영광교회에서 심호하시는 이용규 목사님은 그 어렵다는 일본에서 선교를 잘 감당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지요. 그분의 목회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큰 간증거리가 하나 있다는 것인데, 이용규 목사님은 1988년 목회자가 되기 전 서울 올림픽을 며칠 앞두고 동경에 갔다가 그만 불의의 사고로 온몸에 화상을 입게 됩니다. 얼마나 화상의 고통이 심했는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지요. 그리고 며칠 후 의사가 충격적인 진단 결과를 알려줍니다. 어깨와 팔은 어떻게든 해보겠지만 얼굴은 포기하셔야 될 겁니다. 너무 화상이 심해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차라리 죽고 싶었습니다. 흉측하게 일그러진 얼굴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도무지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막다른 길, 아무런 선택지가 없었던 상황, 이용규 목사님은, 청년 이용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온 얼굴에 붕대로 감겨져 있지만 두 눈만은 멀쩡했기에 깨어있는 동안 오로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나음을 입은 사람들, 기적의 말씀이 나올 때마다 다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저의 얼굴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증거하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병상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며 평소에 믿기 어려웠던 구절들이 너무나도 큰 위로와 힘이 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얼마나 지났을까요? 의사가 얼굴에 붕대를 푸는데 갑자기 아무런 말이 없는 거예요. 아마 상태가 훨씬 심각해졌나 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바라보던 일본인 의사가 이렇게 말했대요. 고래와 혼돈이 우소 미타이 데스네. 이거 정말 거짓말 같아요. 그러면서 거울을 보여주는데 거울에 깨끗한 얼굴이 있는 게 아닙니까? 회복이 불가능했다는데 얼굴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으니까 얼마나 의사가 보기에도 거짓말 같았겠습니까? 그렇게 청년 이용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그 어렵다는 일본 목회의 길을 걷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후에 목사님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목사님은 참 젊어 보이세요. 그러면 사모님이 웃으면서 이런 소리를 한대요. 하나님이 성령 수술해줘가지고 저 사람은 안 늙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언제부턴가 제 생활 속에 큰 간증거리가 있었으면 했습니다. 확실한 간증거리 하나만 있으면 정말 예수 잘 믿을 것 같았기 때문이지요. 사실 기독교 TV를 봐도 하나같이 간증거리가 확실한 사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생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사님,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장로님, 쫄딱 망한 사업에서 성공한 집사님까지 하나같이 다 체험도 분명하고 간증거리가 넘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에는 하나같이 확신이 넘치고 기쁨이 그렇게 넘쳐납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간증거리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부목사 시절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성도님들께 전화를 합니다. 집사님, 이번에 간증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10중 8구 돌아오는 대답은 못한다는 거였어요. 집사님, 특별하게 간증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담담하게 신앙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믿음이 없어서, 나는 간증거리가 없어서 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간증거리가 없으면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는데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 그래서 나는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정말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다면 정말 특별한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일까요? 성경에 보면요,
가장 간증거리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그들은 애굽을 지시는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고센 땅에서 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봤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따라다니는 것도 계속 봤어요. 하늘 저 아득하게 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떨어지는 것을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도 마셨어요. 매 순간이 기적이었어요. 매 순간이 간증거리였어요. 그런데 이상하지요. 그 누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죽었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그렇게 많은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믿음은 좋아지지 않았던 걸까요? 그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이 간증거리와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좋다고 해서 꼭 간증거리가 넘치는 것도 아니고, 간증거리가 꼭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롯은 큰 재산을 얻었고 삼손은 가장 센 힘을 얻었으며 사울은 기름 부으심을 받고 예언을 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지혜를 가졌고 부귀영화를 누렸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생명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읽어보면 이들의 믿음은, 이들의 신앙은 점점 나빠지기만 했어요. 롯과 삼손은 타락했고 사울은 하나님을 멸시했으며 솔로몬은 우상 숭배하고 히스기야는 교만해졌습니다. 아니, 그렇게 간증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도대체 왜 믿음이 점점 나빠지냐는 거예요. 왜 신앙이 퇴보하는 거죠? 어떤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좀 실없는 이야기라서 여러분 준비를 하고 들으셔야 돼요. 바리스타 대회, 요즘에는 왜 커피 탁 이렇게 온도 볶아가지고 내리는 커피 있잖아요. 그런 직업을 바리스타라고 하는데, 바리스타 대회에서 1등한 목사님이 계셨대요. 커피에 일가견이 있다 보니까, 자기가 커피를 너무 잘 내리다 보니까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이렇게 맛있는 커피 우리 하나님께도 대접하고 싶다. 그래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꼭 우리 하나님께 제가 내린 원두 커피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러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커피만 드신다. 그래서 도대체 삼위일체 커피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 삼위일체 커피란 커피, 프리마, 설탕이 들어간 커피란다. 되게 실없는 소리죠. 뭐니 해도 역시 커피는 삼위일체 커피가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믿음도 삼위일체가 있어야 된대요. 믿음에는 3가지 요소가 3가지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지식이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믿음에도 지식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믿음에 동의가 있어야 된대요. 세 번째는 믿음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3가지가 딱 균형이 잡혀서 들어가야 좋은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성경을 알아야 믿음이 생기든지 말든지 알 거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데 지식만으로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동의하는 마음, 확신하는 마음, 그 하나님의 지식의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그 동의가 있어야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지식과 동의만으로는 완전한 믿음이 될 수 없대요.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있어야 되느냐? 바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신뢰의 마음이 있어야 온전한 믿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따르기로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광야로 나간 거예요. 그런데 뭘 못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 있지가 않아서 그 믿음이 온전하지가 못했던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점점 퇴보했다라는 것이죠. 신뢰라는 게 뭐냐?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종이장에 몸을 기대지 않는데요. 그죠? 여기에 몸을 기대면 어떻게 돼요? 바로 쓰러지잖아요. 사람들이 종이장에 몸을 기대지 않는 이유는 종이장이 몸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기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탱해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기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신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기댔는데 하나님이 받쳐주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래서 쓰러졌어요. 이렇게 하면 넘어질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기대는 것, 또 기대고 넘어지더라도 또 하나님 의지하면서 기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조금만 넘어지고 조금만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원망을 택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온전하지가 못했던 겁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 그 소나무 밭에서 게이트볼 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인사를 드렸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계시죠? 요즘 코로나가 심각한데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르신 중에 한 분이 저한테 덕담을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이 특별히 지켜주시니까 코로나도 안 걸릴 거예요. 분명 좋은 의미로 말씀해 주셨는데 왠지 목사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에 부담이 오는 거예요. 혹시 코로나 걸리면 어떻게 되지? 그러다가 그분들이 내가 코로나 걸리면은 목사는 믿음도 없고 저 사꾸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까봐 괜히 마음에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을 겪으면 그거 하나님 영광 가린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께 뭔가 특별한 기적을 구하기보다 무엇을 택했느냐?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고 신뢰하는 것을 택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어요. 목사도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업이 무너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새로운 기적으로 막 인생이 역전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시더라는 겁니다. 요셉은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개떡 같은 이 노예 생활 제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잖아요. 오히려 그 자리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저 원수 같은 사울이 빨리 어서 죽기를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이 한 게 뭐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저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했을 뿐입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이 가장 거셌던 시기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위해 기도했습니까? 바로 로마 정부의 몰락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당할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코로나 걸리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움과 고난을 겪지 않는 게 믿음이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읽었던 이 공지영 작가를 좀 좋아하는데, 이분이 쓴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라는 소설을 보면 그 소설 안에 윤수라는 사형수가 나와요. 어떤 일로 이 윤수라는 사람이 이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3명이나 사람을 죽여서 흉악범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한 노파가 그 윤수라는 살인범을 찾아갑니다. 그 노파는 윤수가 죽였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어머니였어요. 근데 그 노파가 왜 윤수를 찾아갔을까? 이제는 용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나도 이제 용서해야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백설기 떡을 해가지고 감옥을 찾아갔어요. 그 사형수를 앞에 놓고 떨리는 손으로 떡을 떼주면서 윤수의 얼굴을 쳐다보는데 갑자기 무너지듯이 의자에 다시 털썩 주저앉아서 울부짖습니다. 용서하러 갔는데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형수 얼굴에다가 막 소리를 질러요. 이 나쁜 놈아, 이 천하에 죽일 놈아, 돈만 뺏고 사람은 놔두지. 왜 죽여? 왜 내 자식을 죽였어? 왜? 살인자도 울고 할머니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마음을 진정시킨 할머니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안하다. 내가 용서하러 왔는데 미안하다. 내가 아직은 못하겠다. 널 보니까 자꾸 우리 아들이 떠오르고 네가 미워지려고 한다. 오기 전날 밤새워 그렇게 다짐했는데 그게 안 되네.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또 오마. 진짜로 너를 용서할 때까지, 그때까지 죽지 말고 잘 살아라. 그 할머니가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다짐을 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성경을 읽었겠습니까? 그러나 살인자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그 할머니가 포기하지를 않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는데 포기하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그 할머니는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러잖아요. 나 저 사람 절대 용서 안 돼.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 인간 용서할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넘어지더라도 또 하고 또 하고 또 일어서다라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 삼은 손양훈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척박한 조선 땅에 들어와 핍박받으면서 영혼을 사랑했던 푸른 눈의 선교사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라고 인간적인 분노가 없고 왜 그들이라고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한 가지 사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다윗은. 그런데 그들의 인생을 성경에 보면 그들의 인생도 늘 흔들렸어요.
그들 또한 실수하고요. 그들 또한 인간적인 판단을 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했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았던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11장 38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요한 1서의 본문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승리, 곧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게 기도해달라기보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인해서 암병을 이기고 아픔을 이기고 미움과 원망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교수님 중에 내 인생에 단 한 번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을 쓰신 고 장영희 교수님이 계십니다. 장영희 교수는 생후 1년 만에 소아마비를 앓아서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1970년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여성 인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힘들던 시절 대학 시험도 못 보게 막는 세상에 맞서서 끝내 교수가 되었던 사람, 바로 장영희 교수님이셨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인생의 풍랑이 그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대학 교수의 자리까지 올라갔는데 2001년에 유방암을 앓았고 2004년에 암이 재발해서 그 유방암이 척추암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 가운데서도 언제나 따뜻한 성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 또 암에 걸려서 간암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마지막 유작인 내가 살아보니까 라는 책에서 암이 재발했을 당시에 그녀의 심경을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교수님, 빨리 입원하십시오. 하지만 그 전화를 받았을 때에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올 것이 왔다는 듯 마냥 그냥 힘이 빠졌을 뿐입니다. 뒤돌아보면 내 인생에 이렇게 넘어지기를 수십 번, 남보다 조금 더 무거운 짐을 지고 가기에 좀 더 자주 넘어졌고, 그래서 어쩌면 넘어지기 전에 이미 넘어질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한 힘을 주시기에 넘어질 때마다 죽을 힘을 다해 일어났고, 넘어졌던 순간에도 나는 다시 일어설 힘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많이 넘어져 봤기에 저는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입원한 지 3주째 통증이 조금 완화되고 나서야 나는 처음으로 다리 보조기를 신고 일어섰습니다. 누워서 보는 하늘이 아니라 서서 보는 하늘이 얼마나 화려하던지요. 새삼 생각해보니 목을 나긋나긋하게 돌리며 내가 보고 싶은 사람을 볼 수 있는 것, 온몸의 뼈가 울리는 지독한 통증 없이 재채기 한번 시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장영희 교수는 57세의 나이로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장영희 교수님의 책을 읽은 사람들, 그 교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의 암, 평생의 소아마비라는 장애 속에서도
장애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던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이었기에 그 사람 보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 누구도요 33살에 죽으신 예수님을 요절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내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세상을 이기신 그 예수님을 따라 나도 세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요한 1세에 나오는 그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